아멘. 초대교회 현대교회를 비교하면 초대교회는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과 같았습니다. 근데 현대교회는 댐과 같이 물을 꽉 가둬놓고 그냥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초대교회는 보면 이 공유 같아요. 공유. 자꾸 나누죠. 계속 사랑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가둬놓으려고 하지 않은데 지금은 어떤 댐처럼 딱 가둬놓아서 내 교회, 우리 교회 있다고 딱 가둬놓은 칸막이를 이렇게 딱 쳐가지고 넘어오지 못하고 넘어오는 건 괜찮아요. 얼마나 넘어오지 괜찮은데 못 넘어가게 꽉 막아놓고 있는 어떤 독점과 같은 그런 식입니다. 근데 독점은 꼭 망합니다. 공유는 없는 것 같아도 발전을 합니다. 공유는 풍요로워집니다. 독점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점점 빈곤해집니다. 그게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뭘 볼 수 있느냐? 텅 빈 공간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유기적인 게 교회였다면, 마음이 교회였다면,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가 교회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회였다면 지금의 교회는 건물, 조직, 그래서 건물이 관계고요, 조직이 관계고요, 물질이 관계고요, 물질이 믿음의 척도고요, 막 경쟁하는 것이 어떤 믿음의 어떤 척도로 계산을 딱 매기고 공식을 매겨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맞추려고 그래요. 자꾸 거기에 맞추고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자꾸 맞춰버려요. 근데요, 이 믿음이 잘못되면요 큰 일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중세 때 종교전쟁이요, 그게 잘못된 믿음에 의해서 종교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인데 저걸 이방인들이 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저들이 저기에 살고 있는 거 그 자체가 그게 참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성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지가 바로 우리죠. 그걸 탈환하려고 해서 수많은 전쟁, 아직도 그 종교 전쟁이 계속, 십자군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서구와 이 중동과의 어떤 갈등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건 피비린내나는 싸움이에요. 죽이고 막 뺏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막 그런 영토 싸움. 거기에 중세 때 또 여러분 그 유럽의 열강들이 그 아프리카 가서 막 노예들을 막 잡아서 그냥 저희 가면 짐승 취급도 안 하는 거죠. 잘하면 그냥 팔 잘라버리고 그냥 죽여버리고, 그것도 역시 그들이 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유럽들이. 그게 바로 잘못된 이 세계관이에요. 가치관, 역사관. 점령한 지역은 노예로 삼고 막 싸그리 그냥 씨를 말려버리고 비인간적인 대접을 하는 것, 그게 이제 미국이 아메리카에서 거기서 인디안 그 정책에 또 거기에 또 잘못된 그 기독교관이 들어가서 그냥 막 싹쓸이 해버리고 씨를 말려버리는 막 이런 거. 그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믿음이 믿는데 믿음이 잘못되면, 변질되면 큰 일을 저지르는 거죠. 또 이 모슬렘들이 막 폭탄을 들고 그냥 막 터뜨리고 자폭하는 거, 그것도 하나 그 정도도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아주 천국 가면 뭐 처녀를 뭐 몇십 명을 건드리고 거기서 산다고 그냥 거기다 막 심어주니까 그 영광으로 여기고 가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또 이제는 모슬렘과 기독교가 아니라 모슬렘끼리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모슬렘끼리 서로 어떤 교리를 가지고 정통이다, 비정통이다, 보수다, 뭐 이렇게 진리, 비진리 뭐 이런 걸 갖고 지금 뭘 싸우고 있는 거. 그 사람들 다 믿음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관을 바로 세워놓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를 정도로 무서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관이 변질되면 우리의 믿음감 속에 마귀가, 사탄이 기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무속적인 믿음을 거기다 싹 바이러스처럼 뿌려버리고, 또 인간들 본능 속에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 본능이 있으니까
그걸 또 자꾸 부채질하고, 그래서 그냥 믿는다. 잘 되는 것 믿는 것, 부유한 것 믿는 것과 결부를 시키니까 방향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양육을 받고 그런 믿음의 어떤 체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고,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하자. 그래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는 것, 믿음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소중하다는 거죠.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 사랑이 소멸되지 않게, 사랑이 소멸되면 믿음도 소멸되고 변질되죠. 자, 여기서 또 이런 또 퀴즈를 하나 냅니다. 사람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순수하게 사랑하려면 하나님과 사랑하는 게 쉽고, 변질된 사랑하려면 사람과 사랑하는 게 쉽습니다. 왜? 그러면 돈만 주면 사랑이고 뭐 사달라는 거 사주고 하면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잖아요. 돈으로 사랑을 살짝 커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랑이 깨졌다고 합시다. 사랑이 깨졌어. 이제 사람과 사랑하다가 깨졌어. 남녀가 사랑하다가 뭐 또 서로 친구끼리 참 무정을 나누다가 깨졌어요. 그런 깨짐과 함께 하나님과의 사랑하다가 깨졌어요.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회복이 더 쉽습니까?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랑하다가 사랑이 한번 깨지면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거의. 내 쪽에서 하려고 해도 저쪽에서 안 해. 그렇잖아요. 나는 이제 마음 고쳐먹고 이제 하려고 하는 저쪽에서 나 너 싫어. 너 이제 상종 안 해. 가. 그러면 끝나요. 더 이상 못하죠. 난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근데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지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깨진 게 아니라 인간의 사랑이 깨진 거예요. 내 사랑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거거든요. 내가 변했기 때문에 이건 나만 조금만 고치면 금방 바로 되는 거예요. 당자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멀리 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돌아오는 시간은 어땠나요? 며칠 안 걸렸어요. 멀리 갔지만 오랜 시간을 타락했고 오랜 시간 하나님과 결별했지만, 만약에 당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도 딱 등 돌리고 있다면 안 되는 거죠. 돌아왔는데 나 너 못 보겠다. 난 너를 자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라. 괜히 헛걸음 쳤구나. 돌아가라. 이러면 당자는 돌아가야 되죠. 근데 당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관계가 회복시켜주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만약 형 같으면 어땠을까요? 형 같으면 말이 안 되지. 맞아 죽죠. 형한테 가면. 그 형이가 그랬었다면, 다른 사람 같다면 아버지기 때문에, 인자한 아버지기 때문에 그 사랑이 회복하기 쉽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변질됐어도 바꾸려기는 쉽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식어졌어도 다시 믿음을 끌어올리기는 매우 쉽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계속 제가 강조한 건,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그 부분을 좀 강조했는데, 왜 너무 그 부분을 강조했느냐, 너무 그 부분과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강조를 한 거예요. 조금 떨어뜨려 놓으려고. 너무 짝 달라붙어 있어. 죽고 못 살아. 그래서 그걸 좀 띄워 놀리니까 좀 이게 조금 이제 어떤 언어를 좀 강하게 좀 사용했습니다. 강한 언어를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무속적 믿음이 있고, 무속적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대를 하고 때문에 잘 되는 것으로 어떤 믿음을 그 용도로 사용하고, 너무 그런 공식이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제 오늘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렇게 흘려져 왔고, 그 다음에 또 인간관계, 세상에서 잘한 사람 상 주잖아요. 열심히 한 사람 뭘 주고, 승진을 시켜주고 뭔가를 더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열심히 해야 되고 뭘 잘해야 되고 어떤 등급을 갖고 계산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정도 인원이 믿다면 여기서 제일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중에서 내가 1등으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남을 의식하게 되고,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많이 내야 되고 더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우리 10명 있다면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보실 때 1등이 누구예요? 난 다 1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중에서 뭔가 좀 차이가 있는데 나는 똑같다.
자녀를 보는데 누가 더 이쁘고 누가 더 믿고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누가 키가 크고 작고 그건 의미가 없고 그래서 나는 다 사랑한다는 거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다 사랑하는데 우리끼리 그런 공식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어떤 그런 경쟁의식을 만들어서 자꾸 경쟁을 하고 또 누구는 또 경쟁을 시켜요. 또 어떻게 보면 잘하라고 물론 하는 거지만 그런 게 우선은 좋아요. 어느 정도 가기까지는 좋은데 무르익다 보면 거기서 이제 제각기 갈 길을 가버리는 거죠. 어른도 처음에는 그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복 받습니다. 믿음은 잘 됩니다. 믿음은 성공합니다. 그럼 사람도 다 잘 되고 잘하고 싶으니까 믿는 거예요. 믿으면 잘 된다고 하니까 복을 준다고 하니까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는데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의 복을 못 받았다면 어이씨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포기해버리는 거죠. 실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처음에 끌어다니는 때는 하나님과 연결시킬 때는 어떤 조금 도움이 됐진 몰라도 긴 시간을 보면 어차피 이게 장거리이기 때문에 긴 시간을 본다면 그게 결국 성공이 아니고 실패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지금 한국교회가 갑자기 부흥해서 막 끌어올랐다가 지금 계속 막 끌어안고 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요 제가 이런 설교를 계속 한다면 내가 하는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교회가 교회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교회를 짓고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대에 뭔가를 끝내려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믿음관을 심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어디가 있든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게 멀리 본다면 그게 성공인 거죠. 그게 큰 건물 짓고 바람 많이 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아주 소중히 여겨야 된다. 왜? 믿음은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나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현실, 어떤 현상, 어떤 환경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흔들리고 해서는 안 된다. 내 상황이 잘 되고 못 되고에 따라서 믿음이 같이 움직이면 안 되고 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음에 따라서 믿음이 따라 움직여야 믿음은 이것은 따로 놀아야 된다. 이 믿음은 전혀 이것은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개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하면 잘 될 것이다. 믿음으로 사업을 하면 잘 될 것이다. 믿습니다 하면 잘 될 것이다. 그런 인식을 갖지 마세요. 열심히 하면 잘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 잘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믿는 것으로서 뭔가를 잘 되고 못 되고 거기에 어떤 인식을 하지 말라. 왜 그러냐? 왜 믿음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끊임없이 우리 믿음을 공격하는 세력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계속 믿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병듭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병들면 자연히 하나님도 병들어집니다. 내 믿음이 찌그러집니다. 하나님도 찌그러집니다. 내 믿음이 깨집니다. 그럼 하나님도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에 반영된 하나님이 깨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와의 하나님과 더 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관계가 깨진다고 하나님이 깨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대로 있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나한테서는 하나님이 깨진 하나님이 되고 관계가 약해지면 하나님은 강하지만 나한테서는 약해지고 하나님은 계시지만 나한테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에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말하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크냐 작냐 아니면 찌그러졌느냐 아니면 펴져 있느냐 깨졌느냐 금이 쭉쭉쭉 갔느냐 아니면 온전한가 이게 다 달라요. 왜? 우리 믿음이 빨간 색깔이냐 하얀 색깔이냐. 그래서 빨간 색깔이면 하나님 무슨 색깔일까요? 그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이에요. 하얀 색깔이면 하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좀 더 하나님이 달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왜? 우리 믿음이 다 다르거든요. 시대마다 믿음이 다르고 또 사람들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관심,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믿음, 그래서 믿음 보면 순복음 믿음, 장로교 믿음, 감리교 믿음 다 달라요. 애들 믿음, 어른 믿음, 노인 믿음, 젊은이 믿음 다 달라요. 이 믿음이 달라게 돼 있어요. 왜? 내 마음에서 하나님 관이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 관이 곧 믿음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관이 빨갛다면 그 빨감을 통해서 하나님 보면 하나님이 빨간색이 되고 하얀색이 되고, 믿음이 금 같다면 하나님은 나한테 금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이라도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게 다 다르죠. 금 같기 때문에 금 같게 나오는 거예요. 그 틀.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틀. 그래서 붕어빵이 틀이라면 하나님은 붕어빵처럼 나오는 거죠. 국화빵이라면 국화빵처럼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틀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왜 그러냐? 그래서 믿음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온전한 존재가 돼요. 인격적인 존재가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면 나와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을, 우리가 어떤 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 믿음관이, 우리 속에 있는 믿음관이 병들었다면 이게 없어져 버려요. 온전치 못하면, 약하면 또, 그래서 믿음이 떠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관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병들어. 왜? 이 세파에 흔들리기 때문에, 환경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들어오고 변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믿음이 변질이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입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나한테 하나님이 그대로 계시면 나한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믿음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있을 때도 하나님을 믿었죠. 그때 그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바로 그게 믿음이 병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막 학대했잖아요. 핍박하고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빌립 던지는데 지켜주고 뭐 이런 걸 다 했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바뀌었잖아요. 믿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는 다른 행동이 나오잖아요. 전혀 다른 행동이, 믿음관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믿음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바울처럼. 자, 근데 믿음관이 바뀌어졌는데 그 믿음관을 계속 보호하려면 이게 싸움이에요. 그 선한 싸움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을 가졌었는데 옛날 믿음이 계속 침투하지 않았을까요? 옛날 자기가 가졌던 그 바리새인적 그 믿음이 침투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나 이렇게 믿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는데 어떤 사람이 너는 믿음을 그렇게 믿어? 나 이렇게 믿는데. 이렇게 믿어요.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하고 그 믿음을 유입을 해요. 그 믿음을 배우는 거죠. 이렇게 자꾸 들어와요, 믿음이. 근데 그 믿음이 바른 믿음 같으면 상관없죠. 근데 그게 만약 병든 믿음 같으면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 돼. 천 번째 한번 드려봐. 그거 되더라니까. 한번 해봐. 그럼 괜찮겠는데. 한번 천 번째 드려볼까? 자, 그럼 어떤 믿음이 돼요? 그렇단 막 지정이면 감천의 믿음이 되는 거죠. 막 빌고 막 주시옵소서. 그래. 근데 그 사람한테는 안 될 수가 있거든. 그럼 뭐야, 그럼 이거? 이렇게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이걸 내가 왜 비유를 드렸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끊임없이 외부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믿음이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난 거죠.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믿음관이 싹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바리새인은 율법이 중심의 믿음에서 복음이 중심의 믿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계속 삶에서 뭐 하는 일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계속 얻어맞았잖아요. 뭐 잘 됐나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막 핍박하죠. 교회 외부에서 학대를 하죠. 내부에서도 핍박을 하죠. 또 다른 사도들이 막 시기하죠. 이런 걸 계속 받을 때 그의 믿음이 안 흔들리겠어요? 가만 있어봐, 이거 난 믿었는데. 그 막 오개같이 얻어 터질 때 믿음이 의심이 안 될까요? 이거 뭐야, 내가 딴 일 했나? 내가 사기치다가 내가 걸려서 얻어 맞나?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내가 왜 터지지? 자,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자기의 믿음과 자꾸 결부를 시켜지겠죠.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되겠어요? 내가 잘 믿는데. 사도 바울과 경우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는 맨날 얻어 터져, 이렇게 맨날 쫄쫄 굶고, 야 이거 뭐지? 이렇게 자꾸 의심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싸우는 겁니다. 이것과 이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지, 이건 나는 모른다, 이거는. 그게 바로 선한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실에서 막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막 거부를 당하고 막 핍박을 당하고, 같은 교회 내에서도 막 그냥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걸 볼 때 자꾸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 안 들어, 뭐 잘 안 되는 일이 막 생겨. 가정에 어떤 우환이 생겨. 그러면 이게 뭐지? 난 잘 믿는데 이게 뭐지?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꼼짝도 안 해. 자,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손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과 결부를 안 시키는 것이 바로 그게 선한 싸움을 싸운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잘 지켜야 하나님이 지켜진다는 거죠. 그 믿음에 어떤 의심이 들어온다면, 자, 믿음에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럼 누구를 의심하게 되나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겠죠. 내 믿음이 지금 믿음이 의심으로 서서히 바뀌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나가면서 믿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죠. 그 사람들은 믿었는데 나왔는데 들어오죠. 불평이 들어오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불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자꾸 불평이 나와. 믿음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자꾸 의심이 나와. 하나님을 의심.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은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날마다 침투를 한다는 거예요. 변질되게. 그래서 믿음을 병들게 만들면 하나님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곧 하나님이다. 믿음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심이 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의심이 드니까, 믿음이 변질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내가 변질이 되니까, 믿음이 깨지면 하나님이 나한테 깨져버리니까, 관계가 나한테 깨져버리니까 믿음이 곧 하나님에게서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이 바로 이 믿음의 싸움이었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 만났던 그 하나님, 그때 지녔던 믿음, 참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이 계속 사역을 하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막 하다 보면 막 붙잖아요. 도덕 붙져요. 붙어서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게 본질이 되고 중심이 돼서 그것 따라서 움직여지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심, 그 속에 있는 아주 소중한 것, 그것을 계속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이건 자꾸 의심되는 걸, 의심과의 싸움인 거죠. 의심과의 싸움. 마음에서 어떤 불평이 일어나는 것과의 싸움. 우리 속에서 자꾸 그런 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게. 왜? 자꾸 현실을 결부시키다 보니까 뜻대로 안 되면 자꾸 의심이 오죠. 하나님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것과 자꾸 싸움을 해야 우리가 믿음을 지켜지는 거지.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믿음은 계속 변질시키게 해요. 믿음이 병들어가고, 그러면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회복은 물론 가능하지만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한 싸움은 바로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는 싸움, 그 다음에 사랑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게 더 있어요. 그럼 그것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방향이 딴 데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면 딴 걸 믿게 돼요. 물질을 믿게 되겠죠. 또 물질을 믿다 보면 하나님 믿기가 안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에다가 모든 기대를 걸고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두고 사는 거죠. 근데 세상은 계속 내 마음을 뺏어가지 않습니까? 뺏어가니까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이 또 그게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고요, 우리 믿음을 변질되게 하는 요인들이 곳곳에 있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침투를 해요, 바이러스처럼. 그런데 이 안에 면역력이 강하면 그걸 잘 이겨낼 텐데 우리의 이 마음이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까 계속 믿음이 병들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지켜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기도 사역하면서 첫사랑이라는 말을 내가 했지 않습니까?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내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아니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처음 사랑이 뭐냐면 아주 하나님을 처음으로 최우선으로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기준으로, 중심으로 여기는 사랑. 그게 바로 믿음이죠. 처음 사랑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처음 사랑. 근데 처음 사랑이 점점 시간이 가다 보니까 변질이 돼가는 거죠.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게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는데 하나님 말고 사랑할 게 자꾸 생겨요. 주변에 사랑할 게 자꾸 생기니까 사랑이 분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기로 가던 사랑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대로 있지만 여기서 좀 떼서 자꾸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이게 100이라면 자꾸 한 10개가 생기면 10이 되는 겁니다. 약해진 거죠. 사랑이 분산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에게 하는 사랑이 딴 데로 옮겨가 있는 그런 상태를 다시 처음 사랑으로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이건 싸우지 않으면 그대로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건 저절로 됩니다. 뭐 싸우지 않아도 저절로 갑니다. 이건요. 왜? 주변에 사랑할 게 자꾸 생기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욕심에서 자리를 빼서 내 빼앗긴 마음을 거기서 빼내서 다시 하나님께로 옮기려면 이거는 계속 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선한 싸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잊어버린 첫사랑을 회복되는 것, 다른 데다 뺏긴 사랑을 다시 찾아와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져다 놓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자꾸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가 또 뭘 사랑하느냐, 하나님 왜 내가 어떤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 믿음은 정말 어떤 변함없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병든 믿음이 되어 있는가, 나의 믿음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이 있긴 있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할 정도로 분실하며 살고 있지 않냐, 이걸 자꾸 내가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어느 날 마치 그냥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져 버려요. 믿음을 계속 어떤 자꾸 확증하라 그러잖아요. 너의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고, 그 믿음의 증거를 계속 네가 확인을 하고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네가 믿음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왜? 믿음은 없어질 수 있으니까, 병들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연해지고 요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확정을 네가 날마다 해라. 믿음을 점검하라.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가능한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요약하려고 하는데 말은 많이 했지만 중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재산이고, 그리고 그 믿음은 현실의 어떤 일과 연결시키지 않고 믿음은 믿음대로 고요히 둬야 되고, 온전히 둬야 되고, 순전히 둬야 되고, 사랑은 순결한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에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사랑으로 뭔가 더 잘 되려고 하는 것,
그 믿음으로 뭔가 어떤 걸 기대하는 것은 그런 믿음의 본질에서 서서히 지금 변질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가장 순결한 부분을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뭐냐? 처음 사랑이다. 처음 사랑.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의 그 모습,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것, 그 사랑을 보관해 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삐 살기 때문에, 이 바쁜 세상 속에, 복잡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뭐 믿음이 있겠지, 뭐 어디 가려고 믿음이, 하나님이 알아서 뭐 믿음을 잘 보관해 주시겠지. 아니, 믿음은 하나님이 보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을 나한테 줬지. 하나님은 그 믿음을 관리할 분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관리해. 그건 믿음은 내가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게 변질되지 않도록,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간수해야 되고, 그걸 빼앗아 가려고 할 때 내가 싸워서 그것을 다시 제자리에 덮쳐내야 되는데, 왜냐하면 마귀는 수없이 공격해 오거든요. 우리 첫사랑이 두 번째 사랑으로 되도록, 세 번째 사랑가 되도록,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도록 공격해 오고, 사랑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 가도록 그냥 밀어버리고 거기에 다른 게 떡 주인 행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물질이 향한 믿음이 그 자리에 대신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게 바로 우리 마음속이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우상을 뭐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생겨, 그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아니 하나님만큼 내 마음에서 좋아하는 거,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줄 걸 믿습니다 할 때 뭐가 우상이야?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나에게 성공시킬 걸 믿습니다. 성공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주체가 뭐냐? 성공이에요. 하나님은 뭐냐? 성공하는데 도구예요. 하나님은요, 성공시켜주고 막 빌어서 내가 성공하게 해주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성공하면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성공했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하나의 도구인데, 집을 지을 때 도구가 필요해. 집을 지을 때는 도구가 굉장히 필요해. 다 짓고 났어. 필요 없어요. 뭐 쓸 데가 없는 거지 뭐. 갖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시켜주는 어떤 도구화시키는 믿음이 이 시대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체가 아니라 성공이 주체가 되는 거.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그렇게 빠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런 기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래서 언젠가는 하나님, 그게 로또 사놓고 언젠가는 당첨되겠다는 거 똑같아요. 언젠가는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하고 막 헌금하고 막 이러면 언젠가는 하나 나한테 그냥 복이 굴러오겠지 하고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다 우리 그냥 믿고 막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게 언젠가 나에게 뭔가를 줄,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그럼 하나님이 하나의 도구죠. 그러면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속았네. 안 되네. 한간을 뺏겨쳐버려요. 됐으면 끝나잖아.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뺏겨쳐버려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어느 과정까지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바르게 있지는 않아도 일단 하나님이 인식이 있어요. 그런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되면 필요 없고, 안 되면 안 되는데 왜 그래? 그래서 아마 지금 하나님을 믿다 떠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면, 뭐 그렇게 안 해봤겠지만 다 조사를 해보면 그 두 가지가 그 사람들 속에 그대로 있어요. 시험당해서,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시험받아서. 아니, 교회를 다녀서 상처받은 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상처 줬나? 사람이 상처 줬는데. 목사한테 시험이 들었어. 그거하고 내가 믿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일어나는 일과 하나님과 연관을 시키다 보니까 이 믿음이 송상돼 버리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고 시험 받았어. 나 교회 안 다녀. 나 하나님 안 믿어. 없어요. 교회와 하나님, 교인의 어떤 교인과 하나님, 거기서 상처받은 거, 어떤 실망한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면 뭐예요 그게? 그게 바로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딱 커넥을 했기 때문에 이게 딱 부닥부닥 이게 부서지니까 따라서 같이 도민의 현상에 이거 같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 보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죠.
하나님 믿으면 애를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어서 5년, 10년을 믿는데 안 믿어지니까 이제 뭐 애 못 낳는데 어떻게 나이도 들어도 그만해야죠. 그런 분들이나 또 믿고 막 했더니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됐어요. 그럼 이제 돈 벌었으니까 써야죠. 해외여행 다니고 뭐 해요. 교회 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요. 돈 쓰기 바쁜데 이제는 늙어야지. 그런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그게 뭐냐면 잘못된 믿음간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불러올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믿으면 부자 됩니다. 믿으면 뭐 됩니다. 뭐 소원성취합니다 하면 그게 바로 믿음간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해줍니다. 그게 공식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괜찮은데 하고 그걸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 차를 타는 거예요. 그 믿음 차를 타는 거예요. 근데 타고 가봐도 그게 별로 그렇게 그 말한 대로 안 되거든요. 그럼 내리는 거예요. 그 차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믿음관이라는 거죠. 그 잘못된 믿음관으로서 얼마든지 교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교인이니까. 그러나 그들이 계속 잘못된 믿음관을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는 또 떠날 수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믿고 떠나는 비율과 현대교회에서 믿고 떠나는 비율이 어디가 더 많겠어요? 현대교회가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때 하나님은 똑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똑같고 그때 교인들한테 똑같은데 사람은 똑같은데 그때 그들에게 심어준 믿음관과 지금 심어준 믿음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도 그때보다는 지금 시대 사람이 훨씬 더 발랑 까졌고 살아가는 게 뭐 유혹도 많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원인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심겨진 믿음관이 왜? 믿음관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그 믿음관에서 어떤 기대가 어그러지면 하나님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거죠. 믿음이 간이 깨져버리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게 되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게 보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마귀가 잘못된 믿음관을 거기에 잘못된 이론을 논리를 거기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다 이거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무속적인 거 자꾸 집어넣어서 그거 좋거든. 우선 써먹기 좋거든요. 그게 사람들은 우선 거기에 봐도 혹하거든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관을 좀 정립을 시키자.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물론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가지고 와가지고 왜 군더더기를 다 빼버리고 순수한 어떤 믿음의 어떤 정의를 성경 속에서 빼온다면 이렇게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을 보세요. 거울이 더럽혀졌어요.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더럽혀진 모습이죠. 거울이 깨진 거울이에요. 그 서봐요. 막 내가 금이 쭉쭉쭉쭉 갔지. 저렇게 구부러져 있어봐요. 가봐요. 나가 막 이렇게 돼버리지 뭐. 왜 그래요? 나는 똑같은데 거울에 비춰진 내가 그 거울에 의해서 내 형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울,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관. 그것이 믿음관이 잘못 찌그러지면 나한테는 왜곡되게 찌그러진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해지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좀 우리가 좀 교정을 해서 바른 믿음관을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다가가자. 그래서 그런 싸움을 하자. 그게 선한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뭘 믿느냐? 뭘 믿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입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가 그게 믿습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그게 믿습니다. 그럼 그 위에는 없나요? 없습니다. 거기 뭔가를 좀 덧붙이면 안 될까요? 거기다 좀 페인트 칠을 더하면 안 될까요? 거기다 뭔가 좀 고춧가루를 치든지 아니면 설탕을 좀 바르면 안 될까요? 좀 거기 좀 감칠맛이 나면 이왕이면 거기다 좀 단맛이 나면 애들 먹는 약에 그냥 설탕을 바르잖아. 왜? 달짝지근하고 쏙 먹게끔 좀 설탕을 바르고
약간 좀 칠을 해서 좀 더 좀 멋있게 하고 현대 감각 있게 만들면 사람들이 이걸 더 잘 살 수 있을지 디자인을 한다는 거예요. 디자인. 믿음에다 자꾸 디자인을 해요. 거기다 포장을 좀 더 멋있게 하면 사람들이 물건 좋은데 하고 그렇게 좀 빨리 들게 하니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은 그냥 투박해 버려야 돼요. 원래 그 모습, 원래 그 색깔, 원래 그 맛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냥 옛날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믿음의 형태와 지금 믿음의 형태가 달라지면 안 돼요. 세상이 변했는데 아니 세상이 변해도 믿음은 똑같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똑같으니까. 하나님이 똑같으니까 믿음도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 변했으면요 믿음도 변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 똑같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똑같아야 돼요. 그걸 그 믿음을 현대식으로 지금 현대인들이 이런 걸 좋아하니까 디자인을 좋아하니까 이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니까 현대인들이 이런 용도 이런 걸 좋아하니까 여기다 하나 조금 넣자 이거야. 여기다 아니 이걸 빼자는 게 아니라 여기다 하나만 넣자 이거야. 여기다 하나만 이 맛을 좀 첨가하자. 여러분 그 맛이 들어가면 원래 맛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래 고유의 식재료의 식자를 진짜 잘하는 음식은요 그 식재료 맛을 그대로 맛볼 수 있는 게 잘하는 거예요. 거기다 설탕 넣고 고춧가루 팍팍 치고 식초 팍팍 넣고 막 온갖 향료를 쳐보면 여러분 불고기를 잡수지 마세요. 불고기는요 고기 맛을 하나도 못 느껴요. 간장 맛, 설탕 맛, 식초 맛 뭐 이런 거야. 그냥 단맛 그냥 그 맛이지. 고기 맛은 거의 몰라요. 그 양념 맛으로 먹는 거지. 그럼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양념을 먹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자꾸 양념을 가미하면은 본질이 없어져 버리고 양념이 중심이 되어 버려서 변질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 이제 이해하시겠죠? 조금씩. 그래서 믿음은 투박해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맑아야 되고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변질되지 않도록 뭐가 계속 들어오면 욕심이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오고 막 이 인간의 본능 속에요 이 욕구가 올라오잖아요. 막 잘 되고 싶은 거는 끊임없이 올라와요. 여러분 하루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계속 올라와요. 계속 우리 몸에서 분비물이 계속 생기잖아요. 오늘 깨끗하게 씻고 내일 보면 땀내가 나요. 왜 그래? 몸 자체 내에서 그런 게 나와요. 인간은요 분비물이.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서는요 그런 욕구가 잘 되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계속 나와요. 그 욕구가 올라와서 믿음 속으로 자꾸 변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계속 파고 들어와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 믿음이요 계속 공격을 받는 거라니까. 내 욕심에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떤 보여지는 곳에 이런 것이 들어오면서 계속 믿음 속으로 파고 들어오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계속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싸움을 하는 거죠. 자기 속에 본능이 올라오죠. 죄성이 올라오고 또 주변 사람이 막 공격받고 상황의 환경 보고 그걸 계속 자기를 이렇게 보관한 겁니다. 믿음을 보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달려갈 길을 달려간 거예요. 마지막 길을 맞춰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점점 타락합니다. 우리도 그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죠? 자살을 하는 사람도 막 많아지고요. 온갖 범죄에 연결되는 것도 참 많아지고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관이 변질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믿지, 저렇게 믿지, 내 마음대로 믿지 하고 믿음관이 변질되다 보니까 그냥 믿음이 급류에 떠내려가 버리는 거죠. 믿음이 그냥 바이러스의 침범에 그냥 그대로 병들어 버리는 거죠. 믿음이 외부의 색깔이 돌아다 보니까 그 색깔에 그대로 탈색돼 버리고 믿음이 외부의 어떤 양념이 들어오다가 보니까 그 양념 맛이 그냥 원래 식재료 맛을 다 그냥 가져버리고 그 양념에 푹 빠져버리게 됐기 때문에 믿음이 변질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순수한 믿음, 바른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바뀌어가십시다.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십시다. 그래서 또 이 시간 다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확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다. 시간을 기도하십시다. 우리 누굴 믿나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는 건 뭔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으면서 잘 되는 걸 원하시나요? 아닙니다. 잘 되는 것과 믿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믿으면 성공해 시켜준다고 믿나요? 아닙니다.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지, 내가 구한다고 나를 성공시켜주고 내가 구한다고 부자 되게 만들어주고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외에는 없나요?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에서는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사랑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 첫사랑을 공격합니다. 사랑을 병들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순수해지려고, 주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선한 싸움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변질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병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 탈색되지 않도록 주여 날 지켜주시고 내 마음 붙잡아 주시고 나를 당신의 사랑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오 주여 인도해 주소서. 오 사랑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사랑 속에 내가 거하게 해주시고 그 충만함 속에 그 은혜 속에 그 위대함 속에 하나님 내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하나님, 주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 내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곧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병들면 나에게 하나님이 병들고 아니 내가 병들고 믿음이 깨지면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가 깨집니다. 믿음이 왜곡되면 나는 왜곡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밖에 없고 병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범죄함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내 마음이 선함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꼭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랄랄랄랄랄랄랄. 첫사랑을 떠나지 않게 해주소서.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소서. 처음처럼 순전함으로 다가가게 해주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첫사랑에 하나님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첫사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주시옵소서. 첫사랑의 마음으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위에는 바라지 않는 마음, 하나님에게 이것저것 청탁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기도가 청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뭔가를 주고 이권을 바라고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을 줬으니까 그 사람의 권력을 통해서 내가 쉽게 사업을 하는 거. 권력 있는 사람에게 돈을 줬으니까 내가 특혜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건 청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청탁을 들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헌금하면 하나님 우리 청탁을 들어주시겠지.
헌금하면 하나님이 특혜를 주시겠지. 많이 내면 많이 주시겠지.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믿음으로 가지 마시고 천탁하는 분으로 여기지 마시고 특혜를 주는 분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병들게 됩니다. 물욕에 빠지게 됩니다. 성공 중심주의로 가게 됩니다. 잘 되는 것, 축복 중심의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병든 믿음입니다. 병들어집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지금 자신의 믿음을 좀 점검합시다. 내가 믿으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잘 믿으면 뭔가를 주겠지. 열심히 하면 어떤 혜택을 주겠지 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면 지금 또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유해지겠지. 쨍하며 해뜰 날이 오겠지 하고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통해서 부유해지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버리십시오. 잘 되겠지, 부유해지겠지, 풀리겠지, 그것도 버리십시오. 얘기는 물질과 세상에서 잘 되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믿음이로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오 주님 바라봅니다. 오 주님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깨진 거울을 바꾸어서 온전한 거울을, 때 묻은 거울을 깨끗한 거울로 거울을 바꿔 끼겠습니다. 내 중심, 내 욕심에 기대를 내려놓고 잘 되기 위해서 살고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그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이래서 저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비춰주시고 너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내가 음지에 있든 양지에 있든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내가 비단이스를 옷을 입고 아니면 누추한 옷을 입고 있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관계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현재 환경과 현상과 전혀 관계없이 그것과 연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환경을 보며 환경과 하나님을 연결시키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을 성공의 도구로 여기지 않고 부해짐의 도구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 되게 해주소서. 믿음이 수단이 되지 말게 해주소서. 믿음은 그냥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꾸밈없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변함없이 믿게 해주시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욕심이 믿음을 변질되게 만들고
잘 살고 잘 되려가는 내 탐욕심이 믿음을 변질되게 만들고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들이 우리 믿음에 손상을 가하며 날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주시옵소서. 현상과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흡살리지 않고 시련이 오고 두려움이 와도 그것에 휩싸이지 않는 믿음, 전혀 관계없는 믿음, 현상과 관계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도 이런 고백을 합시다. 하나님,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배가 부르거나 배가 고프거나 잘 되거나 그렇지 못할지어나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내 소원대로 일이 되거나 안 되거나 기대한 대로 풀리거나 아니면 전혀 되지 않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비 오는 날도 태양은 떠 있고 구름 낀 날도 태양은 있습니다. 겨울이라고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깜깜한 밤이라고 태양이 흑암처럼 깜깜해진 것이 아니라 깜깜한 밤이란 태양이 지구 건너편에 있기에 깜깜한 것. 태양은 언제나 변함없듯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환경이 우리의 삶을 변화합니다. 흐리다고 태양이 흐려진 것이 아니고 안개가 자욱하다고 태양이 안개 속에 파묻힌 것이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태양이 없어졌다고 하지 마십시다. 태양이 흐려졌다고 의심하지 마십시다. 태양이 어두워졌다고 오해하지 마십시다. 태양은 빛이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맑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는 것처럼 맑은 눈동자로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더 이상 발전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이 끝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십시다. 그것으로만 감사하십시다. 내가 너에게 뭘 더해줄까 하고 물으면 아니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 이 자체로 나는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는 그 사랑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좋습니다. 사랑 때문에 나는